레위기 제7장.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한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7장 1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길 원하고, 또한 그 기준대로 살아내심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 2주 정도 지금 비가 연이어서 매일과 같이 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비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지금 피해를 입기도 하고, 벌써 NSW 주에서도 이 홍수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본 이들이 지역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이 맑은 날씨에 대해서 이 감사를 우리가 매번 느끼고 살아가지 못하는데, 어둠이 길고 이와 같이 비가 오는 날들이 길어질수록 그 한 줄기의 빛에 감사를 절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 오랜만에 하늘을 보니 완전히 새파랗게 이 파란 하늘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어둠이 길면 길수록 이 한 줄기 빛의 소중함이 더 크게 다가온다라는 어떤 누군가의 이야기가 공감이 참으로 되는 이 시점인데요. 말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이 시대가 암울하고 어둡고 그리고 절망적이다라고 평가하는 이야기를 하는 자들의 이야기처럼, 사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특별히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정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삶을, 그리고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어둡고 또 암울한 시기가 이어질수록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로 인해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사명이 얼마나 큰지 또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도리어 어둠이 있기에 빛이라는 것이 필요하듯이 어쩌면 이 시대가 이와 같이 암울하고 어둡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불평과 또 두려움과 근심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가 더욱더 빛나고 또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통해 감사함을 느끼길 원하고 또한 우리가 그와 같은 사명자로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쪼록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오늘 이 날씨도 굉장히 이 청명한 날씨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오늘 또 오랜만에 맞이한 이 맑은 날에 여러분 기쁨을 누리시고 또 감사를 누리시며 이 날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요즘에 계속되어지는 그 말씀처럼 이 이스라엘의 5대 제사 가운데 이 추가되어지는 어떤 규정들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이 추가된 그 규례들을 이야기하는 본문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대 제사 중에 마지막으로 화목제에 대해서 추가된 규정들을 담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추가된 규정에 담겨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화목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5대 제사 중에 이 한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화목제는 말 그대로 자원제라 하여 스스로 의무가 아닌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발적인 제사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누리고 연합됨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하나의 감사의 제사인데요. 보통 이 화목제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이 분류로 나눌 때에 이 화목제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라는 이 세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 서원, 자원, 말 그대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결국에는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로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강제가 아닌 자원하여 드리는 이 화목제에 대한 규례인데 참으로 무서운 메시지들을 담고 있음이 참으로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쭉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자원제, 이 화목제를 드리는 그 과정 가운데 이 남은 어떤 재물에 대해서 예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그리고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어떤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느 규정들처럼 이렇게 기록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규정대로 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우하시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말이 참 무섭더라는 것이죠. 20절을 보아도 그렇고 그리고 21절을 보아도 그렇고요. 그리고 27절을 보아도 그렇고 25절 계속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신 규례대로 행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바로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끊어진다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보통 어떤 처형을 당한다, 죽임을 당한다라는 이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문자 그대로 하면 백성 중에 끊어진다라는 것은 처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라는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주석가나 학자들의 이야기처럼 여기서 끊어진다는 것은 처형을 당하고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중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는 그 특권의 자리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상실한다라고 이렇게 규정하는데요. 사실은 그 말인 것 같습니다. 처형을 당하는 것도 물론 끔찍한 것이지만 고대 사회에 자신이 속하 있는 민족이라든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내어 쫓김을 당한다라는 것은 결국엔 죽음이나 다를 바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의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자신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이 프라이드와 이 자신감, 자존감 이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쫓겨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의 지위와 특권을 잃어버린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 이상의
그들에게는 처벌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끊어진다라는 것이 이 문자 그대로 처형당하는 의미이든 아니면 어떤 주석가가 이야기하는 것이든 이스라엘의 진중에서 백성 가운데서 쫓김을 당하는 것이든 결국에는 이것은 굉장히 끔찍한 어떠한 결과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들에게는 이 왕왕 이와 같은 극단적인 어떤 심판과 처벌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이 화목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의무 규정에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감사제의 형태를 띠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무도 아니고 결국에는 내가 자원하여 드리는 이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정대로 행하지 못한 자에게 주어지는 이 처벌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린다 하여 아무렇게나 드려도 하나님께서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하며 받아주시지 않는다라는 그 단호함에 대해서 성경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개념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우리는 이제 율법의 구속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을 자유함 가운데서 지켜내는 자의 자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율법을 꼭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가 없게 되어 결국엔 행위적인 구원에 묶일 수밖에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냈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을 때는 더 이상 행위적 구원이 아니라 은혜의 구원이기에 이제는 그 행위나 어떠한 율법에 묶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어떤 율법 정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로서 이제는 감사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헌신 역시도 그와 같은 개념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봉사를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우리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예배이며 헌신이며 헌물이든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때의 화목제와 같이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지 어떤 강제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원하여 드린다고 하여 결국엔 아무거나 아무렇게나 내 맘대로 하나님께 드려도 된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굉장히 어려운 이 이야기들을 레위기에서 우리들에게 풀어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많은 변화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 자신의 재산들을 팔아 교회에 하나님께 예물하고 봉헌하는 이 장면들이 사도행전이나 초대교회에 많이 그려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도 결국에는 사람들이 다 자신의 소유들을 팔아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도 자신들의 재산을 팔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극히 일부를 숨겨 놓았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두 부부는 결국에는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은 하나님 좀 너무 가혹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지 간에 이들도 자신들의 재산을 팔았고 자기들 것 중에 일부를 자기들이 취하였을 뿐이잖아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한테 혼내는 정도가 아니라 결국에 오늘 성경에 나오듯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결국에 그들에게 죽음이라는 결과를 주시는 게 조금 가혹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자원하여 하나님께 재산을 팔아드리는데 그 가운데 일부를 숨겼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와 같이 극단적이고 그와 같이 심한 처벌을 하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놀랬던 기억이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공포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너희들이 자원하여 헌신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린다고 하여
결국에는 너희들의 멋대로 마음대로 어쩌면 그 안에 너희들의 중심도 없고 마음도 없는 전심도 없는 그 예배와 예물을 내가 받을 것이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한 번 더 경각심을 주고 주의를 주는 말씀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자원한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 조금 이 건방진 태도들이 생겨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와 같은 일을 하니 고마운 줄 아시오라는 태도들이 우리 안에 자기도 모르게 생겨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이지 않을까 싶은데,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나 헌신하거나 이러는 모든 행동들이 결국엔 여러분이 교회 나와 예배한다고 하여 여러분이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영리를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고 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잘못된 신앙관념을 가진 자들은 내가 예배 드려주는 것에 감사해라, 내가 봉사해 주는 것에 고마워해라 라는 그와 같은 태도를 자기도 모른 채 가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 화목제는 결국에는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드린 것에 대해서 먹을 수 있도록 했는데, 바로 첫째 날, 이튿날째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셋째 날에는 결코 그것을 먹지 말고 불사를 하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셋째 날에도 만약에 그 예물을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자원적으로 드리고 제사를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바로 조금이라도 먹으면이라고 18절에 규정하고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조금을 숨겼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부분을 드리고 조금을 숨겼으니까 저 정도는 이해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개념이 하나님에게도 여러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은 조금의 흠도 조금의 티도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이랑은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것을 받기를 원하시지, 우리의 생각대로 이 정도는 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개념 같은 것이 하나님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18절 보면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었는지 여러분 이제 조금 더 이 의문이 풀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드린 것은 이미 예물답게 되지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 조금을 숨겼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금이라도 먹은 자들에게는 그것을 예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것이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원하여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원하여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대로 나아가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가증한 것으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처벌이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동량이 필요하고 동정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라고 하고 예물이라고 하여 하나님께 거지에게 동량 주듯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원하여 드린다고 하여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품거나 이것으로 하나님에게 뭔가 대단한 유익을 끼치고 있다라는 착각 가운데 예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는커녕 도리어 가증스러운 것이 되어 결국엔 우리가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하나님에게 처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화목제, 즉 자원하여 드리는 이 제사의 성격을 통해서 도리어 오늘날의 강제가 아닌 자원하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왕 여러분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 자원하여 예배를 드린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대부분은 드리고 일부를 취한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이왕 드리기로 결정하였다면 모든 것을 드리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전심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를 향기로운 제사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라 말씀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자원하여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자원하되 힘써 그 일들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 가운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 충만한 열매들을 맺는 삶, 이 형통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자원하여 드리는 이 예배와 헌신에 대한 그 의미와 개념을 다시금 정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 안에 교만이 가득 차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이 예배와 예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쩌면 거지에게 동냥하듯이 하나님 이 정도로 내가 드리니 고마운 줄 아십시오라는 교만함들이 영적 교만함들이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반성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린다고 하여 아무거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자원하여 드릴지라도 그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규정대로 거룩하고 정결한 것을 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렇지 않았을 때 그것은 예물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가증스러운 것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그 가르침대로 하나님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자원하여 주님 앞에 드리되 기꺼이 드리며 하나님 말씀대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 예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자원하는 예배와 삶을 드리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기왕 주님께 드릴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일부 조금을 숨기는 자들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하나님의 의탁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을 얻어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이 누리고 느낄 수 있는 이 햇살을 여러분 만끽하심으로 잠깐이라도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 동네 공원이라도 꼭 나아가셔서 이 햇살을 만끽하며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